그 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임재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재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규정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임재하신다.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임재한다 하는 거. 그러면은 내 안에 임재하는 걸 느끼려면은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가 하는 거는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둠을 확 쫓아내고 어떤 빛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스러운 영광의 빛이죠. 그 빛으로 차 있는가. 반대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둠,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죠. 예, 이런 어둠을 쫓아내는 거는 빛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 어떻게 쫓아내죠? 어둠을 막 쫓아내려고 한다고 쫓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동시에 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어떤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차 있을 때는 어둠이 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음이 뭔가 어둡다. 막 누구 미워하고 나서 또 힘들고 어둡고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웠던 사람이 그래,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용서를 하셨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 내한테 한 짓의 몇 배의 그런 것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런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미움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단문으로 표현된 일형식 문장으로 표현된 게 뭐 있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포근해지고 안심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와, 막 환희에 차도록 만드는. 그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환희에 막 차 있는가? 그렇게 차 있지 않으면은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구나. 임재를 내가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안에 계세요.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그 안에 계세요, 그냥.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을 1번으로 여기느냐 2번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성령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령은 감출 수가 있어요.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를 하지 않아요. 야, 너는 항상 나만 생각해. 이렇게 하질 않아요.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막 욕심나고 막 아파트 막 더 큰 거 막 고민하고 좋은 차, 뭐 좋은 연봉 막 이런 것에 막 매여 있고 그런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여기서 참 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걷어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그대로 들어오고 내 속에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환희가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 그러니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보는 순간은 계속 있으니까. 암송하면은 안 보고 있을 때도 떠올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예를 들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고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에 준해가지고 말씀에 판단해서 사랑 안 하고 있네 하면은 사랑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는 뭐 미운데 나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없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경건의 연습. 뭐 범사에 유익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작용을 해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작용을 하고 실제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온갖 지혜가 빛들어 아버지께로 오나니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이 내가 어떤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그 지혜가 오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힘이라는 것이 뭐가 막을 수 있냐면 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직원 화나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지혜가 안 와요. 그럼 나는 손해야. 그렇죠? 회사의 큰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니, 누구 한 직원 때문에 그 친구 미워하다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손해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이제 막 화났을 때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이제 가라앉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이 또 잘 가라앉지 않고 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미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화가 났는데 그것이 지속될 때 이거를 잠재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이 범사에 유익하도다 그랬어요. 나는 막 미운 사람 때문에 막 어떤 일을 그르쳐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렇지 않아서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라도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또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빛,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지금 이것도 다 이런 근심 걱정도 다 끝나고 결국은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빛이 영원한 곳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성을 하면은 대적하는 거 이 영적 싸움에 대적하여 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몸은 하나의 시스템 기관이 되는 거죠. 지체가.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그 결과로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럼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이 조직이. 물론 거기에 동참하는 직원도 있고 동참하지 않는 직원도 있고. 주님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멀한 조직은 이제 회사라는 조직이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인이라고 하는 인포멀한 조직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조직은 이제 그 조직이 실제로는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면은 지금 그 몸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막 속리산에 한 3,000명씩 모이고 그거 다 못 들어가고 1차, 2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주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 몸이 움직여가지고 그 일이 된 거거든. 주님이 머리가 직접 하시진 않잖아요. 그런 일들을.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의 일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더 온전한 몸이 되고 더 힘 있는 몸이 되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성경에 전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게 전도하는데 최고의 정석이라고 보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당신은 뭐를 소망하고 있냐? 뭐를 바라보고 있길래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요 질문이거든. 그게 나오면은 전도는 반쯤은 된 거죠. 근데 아무도 물어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너나 잘 믿어 그래. 더 나가면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착하죠? 주면 착한 거예요. 주면. 그러니까 주는 게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도 주고 정성도 주고 도움도 주고 위로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줄 게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쓸 수 있는 달란트로 줬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도 난 부족함을 내가 많이 느껴요. 네. 내가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 요즘 어떻게 이래? 전에 이랬던 거 굉장히 성과 냈던데 이번에도 뭐 한 건 하고 있어.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뭘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나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예. 근데 많아요. 받은 것 중에 안 내보내고 있는 게 많아요. 받은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그걸 철저하게 느낀 게 언제냐면은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월세방에 있을 때. 이제 떠나야 되는데 3개월 남았나 1년 남았나 뭐 좀 더 남겨주고 갈 게 없나. 재산은 없고 빚밖에 없고 뭘 더 해줄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는 것 중에 안 준 게 있더라. 웃어주는 거. 내가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웃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부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난 당신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 만난 게 정말 난 다행이야. 큰 복이야. 정말 고마워. 이런 얘기들. 집사람한테. 뭐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입도 받고 그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줄 수 있어요. 뭔가. 근데 줄 사랑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선한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선상약이다. 정직한 것은 내가 했던 말이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는 게 정직. 선한 것은 내 거를 남에게 주는 것이 선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 앞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말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악한 게 대하는 사람한테도 선으로 갚으라 이게요. 악하다고 악으로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해요? 대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악한 사람까지 선대해주면 그 사람이 계속 악해질 거 아니냐.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계산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럼 우리 동료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선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약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할지라도 나라도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 조직의 목표 50%는 달성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50%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체험적인 거예요. 자, 악한 사람한테 계속,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때요? 더 악해질 것 같아요? 99% 대부분은 다 선하게 바뀌어요. 내한테 악하게 하는데도 내가 선하게 대하잖아요? 어느 순간 선하게 바뀌어버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실제로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선하게 되었는데도 계속 악하게 돼야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엄중한 말씀이에요. 네가 원수 갚지 말으라. 너는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거거든요.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죄인인지 그 죄를 처리하신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이 과정을 전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련까지 시키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기복으로 치우치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액땜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에요. 물론 뭐 기복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복음이 전혀 없는 데도 있지만은 조금씩 섞여 있는데, 우선 뭐를 앞세우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생명은, 이 비오스라는 생명은 100년짜리란 말이에요. 100년. 100년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명을 받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받는 비오스의 생명을 받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조회라고 하는데, 그 조회라는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나는 방법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영이에요.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은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말씀으로 주세요. 제 영의 활동이 지금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말밖에 없어요. 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활동을 전달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입 꽉 다물고 있으면은 제 안에서 어떤 지금 그 생각이 막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과거의 기억부터 현재 생각,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는 있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글도 안 쓰면, 글이나 이제 말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니까 글로 쓴 것도, 그러면은 알 방법이 없죠. 조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제 생각이 전달되는데, 그 생각은 영혼의 활동의 결과로 전달이 된다 그래요. 영혼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뭘로 전달되냐면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이걸로 보면 가장 쉽게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 중에 가장 큰 거는 죽음이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요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은 답은 대부분 다 알아요. 답은 아는데 극실을 따지고 있어. 그게 이제 대부분 갈등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대로 그냥 가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선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 해봐도 돼. 답 다 나와 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응?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면 돼. 뭐 답 다 나와 있는데 네가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성경에다가 그렇게 답을 해놨어.
근데 뭘 답을 따로 받으려고 그러냐? 왜 따로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가 복잡하고 이게 있는 게 좋을 건지 가는 것이 좋을 건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런 거 저런 걸 따지고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은 저는 그 결단한다고 막 시간 보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세미나 중에 내가 막 성경 얘기하니까 그건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할 건가 말 건가 매우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주변에서 지금 그 성경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들은 그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성경 얘기하고 막 여기 다 50년의 무덤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다 죽는다고 그러고 돈 벌러 왔는데 여기 로얄 크라운도 결국은 다 죽어요 막 무슨 깽판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막 엄청난 저항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저항도 있으리라는 거 몰랐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지방색 얘기하고 종교색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절반 손해인데 알만한 분이 왜 종교 얘기를 하냐 이거야. 그럼 몰라가지고 하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때가 아니야. 보면 비즈니스 하는데 왜 성경 얘기하냐고. 때가 아닌 건 알아 나도.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지금 타이밍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이 맞든지 안 맞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는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냥 살면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결심이 딱 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은 기업가가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내 혼자 죽는 거는 가벼워. 기업이 죽는 거야, 기업.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리라. 그래, 성경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하고 다 도망갔어. 그럼 문 닫지 뭐. 망하면 망하리라. 나는 기업의 운명을 걸어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운명을 거는 것이 심플해요. 매우 복잡한 일이죠. 그러니까 번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은요. 그거는 매우 심플하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만지작거리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따라갈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죽을 각오 하세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평생 따라간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할머니 권사되고 할아버지 장로된 사람들 많아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한 발짝도 따라가는 것도 없어. 그런데 평생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따라갔느냐? 죽을 각오를 안 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늙은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베드로도 못 따라갔어요. 죽을 각오를 안 하니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죽을 길로 갔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건지실 건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가 아니고 안 할 줄 아소서 이렇게 왕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살려주더라도 우상에게 절하느니 그냥 죽겠소? 뭐 내가 선교 가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줄을 믿지만은 안 도와줘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어.
그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막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은 기독교를 이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은데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저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를 뭐 득실을 계산해 보지도 않았지만은 복음 전해 가지고 득되는 게 많겠어요? 이익되는 게 많겠어요? 인구 비율로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도 25%가 안 돼요. 그럼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75%인데 기독교로 나가면 당연히 25대 75로 손해지. 그런 거 계산도 안 하지만은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니까 또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하다가 죽자. 아무 효과가 안 나더라도 하다가 죽자. 그 생각이죠. 그래서 그 결단을 하는데 번민이 많은 것은 그거는 이제 득실을 계산하느라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득인 뭐고 실은 뭐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그런데 그런 어떤 결단을 낼 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그 번민을 하고 있는 로스 타임을 줄일 수가 있죠.